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체포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전환점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된 이유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보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는데 요한은 이를 율법에 어긋나는 죄로 간주하고 단호히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한은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은 요한의 인격과 권위를 내심 존경하고 두려워했지만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으로 왕을 기쁘게 하였고 헤롯은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요구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고 헤롯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요한을 참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속한 해변 도시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유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변부, 곧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던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 되었던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낮고 연약한 곳에서 시작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으로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의 이름이고 납달리는 6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요단강 저편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이집트와 시리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변길로 불렸습니다.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한 후에 아수르가 이 지역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방 민족들을 갈릴리 지역에 이주시켜서
혼혈과 종교 혼합이 심한 지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갈릴리는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변방이며 또 영적으로 열등한 지역으로 여겨졌고,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표현은 멸시와 경멸의 뜻을 담고 빌려진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북부 국경 지역으로 상업과 교통이 발달해서 이방 문화가 강하게 스며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타락한 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멸시받고 소외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소외된 이방 갈릴리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속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선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외침을 통해서 곧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비하여 마음을 돌이킬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죠.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전환됩니다. 회개는 전인격적인 변화이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무겁고 두려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지 경고가 아니라 복음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초청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심판의 외침이 아니라 은혜의 선언이고 억눌린 자와 방황하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왕국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를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도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갈릴리 사역,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이러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18절에서 22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8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가장 먼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 곧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와 사명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들은 이제 물고기를 건지는 자가 아니라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그들의 능력이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자들은 곧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세상에 이래만 머물러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스스로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빚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고 모든 변화와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건져올리는 영적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의 도구로 삼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르신 자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어떤 능력이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20절에서 22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은 제자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제자도란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 이상의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제자도입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한 어업이라는 현실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새로운 삶, 그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각지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제자도는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는 삶이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3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간결하고도 또 깊이 있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이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 해석하시고 또 율법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키는 교훈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당시 율법주의 지도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듣는 자들의 심령을 찔렀으며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선포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하시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러한 외침은 단지 경고의 외침이 아니라 은혜로의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문이 열렸고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누구든지 그분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치유하는 사역이란 예수님은 온갖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는 단지 신체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의 회복을 포함하는 전인적 회복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일은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큰 빛이 임하였고 그 빛이 임할 때 생명과 자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공생의 기간 내내 계속되었고 그분의 죽음 이후에도 성령과 그분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사역은 목회 사역의 본질적인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시 목회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복음 선포의 사역입니다. 복음 선포는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목회 사역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핵심 사역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가르침과 제자 양육 사역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지속적인 말씀으로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제자로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제자 양육은 복음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는 돌봄과 치유의 사역입니다. 목회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처럼 오늘날의 목회도 상한 사람을 마음을 싸매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실천적인 사역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끌었던 중심이고 오늘날 교회와 사역자들이 붙들어야 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두운 땅, 소외된 땅, 무시받던 땅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 불릴 만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어두운 땅에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소망이 끊긴 자리에서 소망이 되셨고 어둠이 짙은 곳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가장 낮고 가장 소외된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지만 왕궁이 아니라 말구에서 나셨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죄인과 상처 입은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삶의 어둠과 실패, 낙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는 질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빛은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각자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